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요, 순간의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언제 행복하냐면 영원하지 않고 잠깐 즉시 불완전한 사랑에 집착할 때가 아니라 영원한 사랑에 집중할 때. 그래서 나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무런 흠이 없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그것을 자꾸 집중하고 그것이 묵상되어지고 그것이 깨달아질 때 사람은 행복합니다. 저도 이 영원한 사랑이 아닌 영원하지 않은 인간 사랑을 계속 쫓아가고 그것에 집착하다가 그 속에서 상처받고 그것에서 서운해하고 그것에서 서러워하고, 그래서 그걸 안 느끼게 하려고 더 그 사람에게 뭔가를 갈구하고 요구하다 보니까요, 더 마음에 이 어두움이 가득 쌓이더라고요. 그러다 그런 내 모습과 상관없이 그냥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니까 제 영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어차피 현실과 상황, 내가 가진 문제, 거기에 집중하시기보다 지금 이 시간만큼만이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집중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 때문에 흘린 보혈이라고 실제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것이 실제 내 가슴에 부딪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면서 집중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망대를 내 속에 세우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망대 속으로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문제가 왔을 때, 인생의 문제가 왔을 때 자꾸 머리를 굴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 문제 있어요. 저 어려움이 있어요. 저 외로움이 있어요. 답답한 거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망대가 되셔서 내게 찾아오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실제 막아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영원한 미션이 무엇이냐? 내 안에 그 망대를 계속 건축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망대를 가지고 영원한 여정을 걸어가며 우리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해서요, 제자를 세우는 이정표를 남기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영원한 사랑에 집중하고자 하는 그 사람, 나와 같이 내 안에 영원한 망대를 세워서 어떤 저주와 재앙도 무너지지 못하게 하는 그 복음을 갖고자 하는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는 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준비하셨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늘 보좌의 축복입니다. 문제가 조금 오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셔, 이런 생각이 아니라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허락하셨을까? 하고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귀한 열매, 새 것과 묵은 것을 쏟아 부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요, 나 중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에게 자녀 문제를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지금 나에게 경제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한계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이 속에서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미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내 머리 믿고 내 열심과 내 성실함을 믿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요, 너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죽은 자이기 때문에 너 자신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라.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셔서 영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게 아니라 창조 원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의지할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에 안정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내 마음에 자꾸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열매인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고 있다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안정감이 생겨요. 지금 매주 이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기 전에 뭐 새가족 예배나 혹은 이제 유초등부 예배 끝나고 이 안에서 묵상하고 나가기 전에요, 항상 치고 들어오는 생각이, 이 말씀을 듣고 성도분들이 은혜를 받으실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걱정이 들어와요. 분명히 토요일 날 그 묵상할 때는 저도 은혜 받고 힘없고 했는데 딱 올라가기 전에는 그 생각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준비한 거를 제가 의지하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사업을 할 때 내가 여태 했던 거 그걸 의지하고, 가정을 돌볼 때 내가 여태 가정을 돌봤던 것 그거 의지하고, 출근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과 스킬을 의지하면서 가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불안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무엇에 의지하시냐?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리,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할 때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안정이 되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응답이 오게 됩니다. 마음이 안정이 되어 있고 균형이 있으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이 새어 터져 나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안정감을 얻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가지고 창세기 2장 10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만복의 근원이 되도록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만복의 근원이 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산업 현장에서 복의 근원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요, 인간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에베소서 2장 1절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습니다.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 있으니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처럼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한계 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없고 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가냐?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처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의지하면서 사는 겁니다. 내 열심, 내 성공, 그거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경제를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또 내가 힘들 때 나를 붙들어줄 그 사람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것을 쫓아가면서 성공하면 내가 안정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 정도의 돈을 벌게 되면 안정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내 집을 마련하고 내 차를 얻고 통장에 어느 정도가 있으면은 안정감이 생기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마음에 불안함이 자꾸 찾아오고, 나를 자꾸 의지하니까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어머니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 정도면 내가 부모님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나를 의지하니까요 부담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내가 이 기업의 사장으로서, 대표로서 일해야 되는데 알게 모르게요, 우리도 모르게 계속 그 부담감이 쌓여갑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꾸 몰려오고, 내 수준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못했을 때, 나로 인해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뭐가 건드려지냐면요, 양심이 건드려집니다. 흑암은요 어디를 틈타냐? 우리의 양심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양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람들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현장에서 한 청년의 사역을 하는데요, 이 청년의 아버지가 파킨슨 병이 이제 오시게 돼서 그것을 이제 간호하다가 어머니는 지쳐가지고
이 청년이 초등학교 6학년일 때 이제 버리고 집을 나가고, 그럼에도 이 청년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붙었는데 아버지를 간호해야 되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선대학교에 가서 이제 전액 장학금으로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고, 그런데 그것을 그 파킨슨 병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자꾸 그걸 볼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내 자식이 저렇게 눌려서 사는구나. 나 때문에 내 자식이 더 잘 될 수 있는데 날개를 펴질 못하고 자꾸 저렇게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기업은행 막 합격하고 서류 통과되고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겪어 나가는 걸 보면서 이제 또 서울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또 자식이 나 때문에 포기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버지가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숨을 끊고 자기가 이런 여정을 걸어왔는데, 결국에는 그 아버지의 양심, 이 속에 흑암이 역사해 가지고요,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 갖고 목숨까지 버리게 하는 재앙을 맞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께서 자기 자신이 잘 되도록, 성공하도록 그렇게 자기 목숨을 버렸는데, 지금 자기 자신의 모습은 완전히 인생 밑바닥이니까 더 자기가 살 그 이유, 목적,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는 인간이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죽어야 인간을 살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허물과제로 죽어 있는데, 죽어 있는 인간이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저주와 재앙은 끝도 없이 계속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근본적인 문제 속에 빠져 있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근본적인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속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꿰어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부모 의지하고 자녀 의지하고 배우자 의지하고 경제 의지하도록 해서 누군가에게 어마어마한 압박을 주고 부담감을 줘서 그 사람이 무너지도록 만드는 이 흑암의 세력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근본적인 해답으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것도 인간에게 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똑똑하다고 경제 있다고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것을 의지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의 저주와 재앙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 근본적인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이라.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해답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장 21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복음이 내 것이 될 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십자가에서 이 근본적인 문제가 끝났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 이루셨구나. 더 이상 내가 부담감 느끼며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더 이상 내가 불안해하고 두려움 속에서 무너지지 않아도 되는구나. 더 이상 내 양심에 얻어 걸려가지고 쓰러지는 인생 안 살아도 되는구나. 양심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양심 가지고 구원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양심 가지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우리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네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날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은요 무슨 응답이 오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여태까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늘 그 양심 가지고 살았든지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살았든지 경제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면서 살았든지 누구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사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되냐면요 하나님만 전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내가 이렇게 내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만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어.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 되셔서 저주와 재앙을 끝내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전하는 전도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무엇 하길 원하시냐면요 호남 복음화를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호남 복음화를 위해 저희 교회는 전북노회와 함께 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처럼 주의 손 아래 겸손히 있어라. 그래서 목사님들 뵈면은 항상 낮은 자세에서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만 30대고 다 거의 한 50대 중후반, 60대, 70대, 거의 80 가까우신 분들 그런 분들하고 이제 식사를 해야 되니 자연스럽게 수저젓갈 빨리 깔아놓고 물 다 따라드리고 앞치마 갖다 드리고 뭐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렇게 나이가 있으신데도 여전히 현장 가서 복음 전하시고 사람 살리는 그 일을 하시는 그 목사님들 포럼을 들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북노회와 함께 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군산에 4개 대학이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 지금 군산대에서 캠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이 군산에 있는 대학 현장에 무엇을 두고 기도하냐면요 중독 예방 동아리가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경필 전 도지사가 대학에 이 마약 중독에 대한 동아리를 이제 깔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그냥 캠페인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는 거고, 우리는 그 동아리를 세워서 마약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태로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하려고 합니다. 어떤 한 아버지가 이제 마약을 했다가 교도소에 가서 출소하고 또 와서 집에서 또 마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와이프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하고 집에 딸 아이가 있는데 혼자 나온 거죠. 혼자 나왔는데 그 딸 아이가 어떻게 보이냐, 그 마약을 하게 되면요 따라꿈이라는 그 증상이 옵니다. 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어떤 인형이 자꾸 자기를 째려보는 거예요. 계속 기분 나쁘게 째려보고 그러니까 그만 좀 째려보라고 막 했는데도 계속 째려보니까 너 진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인형을 이 밖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도로에서 머리통을 그냥 딱 때린 거죠. 그 자리에서 딸이 즉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사람을 죽인다 하고 살인이다 하고 막 난리가 나니까, 뭔 살인이냐, 이거 인형인데, 이게 인형인데 내가 뭐 사람을 죽인 거냐, 봐라 하더니 허벅지를 물어가지고 뜯은 거예요. 봐라, 이거 인형 인형 다리 아니냐. 그럴 정도로요 완전히 이 마약이라는 것에 사로잡히면은 사람의 뇌가 완전히 무너져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나라 법상 이렇게 정신이 문제 있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약으로 인해 교도소만 갔다가 또 출소하고. 그 사람이 왜 마약을 하게 됐을까요? 근본적인 문제에 빠져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불안하고 가장으로서 부담감은 계속 오는데 능력은 없어서 그게 안 되어지고, 그 속에서 뭔가 해방받고 싶어가지고 마약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자녀를 죽음으로 몰고 가게 하는 재앙까지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청년들이 그 흐름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다 마약 관련된 교육을 받습니다. 대학만 안 받습니다. 완전히 사각지대인 거예요. 고려대에서는 그냥 대놓고 얘들아 우리 도파민 파티하자 해서 와가지고 애들 마약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대학생들이 많이 하는 LSD라는 그 마약이요 4년 사이에 900배가 올랐습니다. 그럴 정도로 심각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 마약 중독이라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게 하셔서 이 현장으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또 호남복음화를 위해 저희 교회 교도소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요 정말 이 안에서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갇힌 자 중에 있을 때 내가 낳은 아들 오네시모, 교도소에서 그 오네시모와 같은 제자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갔다는 것은 인생 밑바닥까지 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이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깨닫고 근본적인 해답을 얻지 못하면 이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제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이 복음의 흐름에 함께하는 우리 김성은 목사님이 내일 출소하시는데요 출소하시고 난 이후에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진짜 사각지대는 어디냐, 교도소가 아니더라고요. 출소한 이후가 사각지대입니다. 출소하고 나서 사람들이 현타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 교도소에서 자살 시도 안 하던 사람이 나와서 자살 시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또한도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제자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이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저 미군 기지에 우리가 들어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 영어 사역자가 교회 안에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민족과 5천 종족을 두고요. 군산 시민의 5%가 다민족입니다. 13,000여 명이 다민족이라 하더라고요. 그 5%가 넘으면 외국인 집중 거주 지역이라고 정부에서 이렇게 지정을 한대요. 그럴 정도로 우리 군산에 사실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은 다민족이 군산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다민족 이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민족이 5천 종족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삶을 살아갈 때요, 부평에서 카렌 난민족을 사역을 해보니까 이 친구들이 뭐가 힘드냐, 한국어를 배우기는 하는데 집에 가면은 카렌어만 쓰는 거예요. 학교 가가지고 한국어 수업을 배우는데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카렌어만 쓰니까 한국어가 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가 늘질 않으니까 한국 학생들하고 어울리기가 힘들어지고, 말 잘 못하니까 왕따 당하고, 피부색 당하니까 또 왕따 당하고. 그래서 이번에 뉴스를 봤는데 사역을 하던 근영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때 초등학생 아이였는데 이제 20살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한국이 살기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냥 난민 캠프 가서 살고 싶어요 하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얘들이 여기 와가지고 막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언제가 가장 행복하냐? 친구들 만나가지고 식사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대요. 형식적으로 한국어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인간답게 누구를 만나가지고 그냥 대화 나누고 하는 그 시간. 그럴 정도로 이곳이 사각지대입니다. 또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중직자분들의 산업이 1000명 기업이 돼서 정말 사람을 살리는 피체 경제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냐? 후대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후대 복음화를 위해서 주일학교를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를 3살 때부터 다녔던 한 미국인이 그 주일학교 때 계속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아는 게 좋고 그게 너무 행복해서요, 나중에는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주일학교 교사를 보려고 그 교회당에 올 수 있는 사람이 300명인데요 이 주일학교 교사를 보기 위해서 800명이 넘는 사람이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미국 전 대통령 지미 카터입니다. 이분은 대통령일 때도 주일날 주일학교 교사를 계속 지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주일학교 선생으로 있는 그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전했는데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도운동을 일으키시더라고요. 그냥 주일학교 교사만 지속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흐름을 바꾸신 거예요. 왜냐하면 후대 복음화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후대 복음화를 위해 바티잔 선교원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지금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그 여정 속에서요, 교회에 있던 선교원이 99.8%가 폐쇄당했다고 합니다.
바티전 선교원은 0.2%에 들어가는 선교원인 거예요. 많은 교회의 선교원들이 재정 문제에 얻어 걸려 가지고 후대를 복음으로 키우지 못하고 다 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서 말도 안 되는 그 제3의 성을 그때부터 교육을 받고 그 어린애들한테 성에 대해서 성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어린이집에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생각과 사상들을 심는 그곳에다가 보내는 이 시대 재앙 속에 하나님께서 바티전 선교원을 세우셨다는 것은요, 전무후무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선교원이 어떤 문제, 갈등, 위기를 만나더라도 지속되어지는 선교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후대 복음화를 위해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늘 이성 의지하고 늘 술 의지하고 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 이런 것 의지하다가 한계 만나서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 청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약 사범들이 20대 30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년들이 불행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청년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청년들이 복음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번 8장에서는 무엇이 나오냐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아가서를 읽고 묵상하실 때 솔로몬을 그리스도로 또 술라미 여인을 성도로 대입하셔서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가서 8장 1절에 보면요,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솔로몬 당신이 내 어머니의 젖을 먹는 사람이었더라면, 즉 나의 가족이었더라면 내가 당신을 더 편하게 더 가까이 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무슨 마음을 가지면요, 가족같이 가깝고 편한 마음으로 대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이 솔로몬의 여자로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존재와 함께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도 그리스도를 나의 가족같이, 정말 나의 아버지요, 나의 친구요, 나의 동역자로 여기면서 가깝고 편한 그런 관계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은 항상 같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얻고 싶어 하냐? 항상 교훈을 얻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 사랑하는 자를 흔들어 깨우지 마라. 그가 일어나기 전에. 즉 자신과의 관계에 소중함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가족같이 항상 그분의 교훈을 듣고자 하고 그 어떤 것에도 이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 그 관계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누가 봐도
어떤 응답이 오게 되냐? 5절에 보면 너는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는구나. 불신자가 보건 교회 성도가 보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구나. 그리고 5절에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즉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빠져서 죄인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죽은 네 영혼을 내가 깨웠노라.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 영이 살아있구나, 자꾸 살아나는구나. 그리고 6절에서 7절에는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분이 주시는 사랑은 막을 수 없는 사랑이라 나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많은 물이 있고 홍수가 있어도 어떤 그 가산을 주고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랑하고는 바꿀 수 없다. 그래서 누가 봐도 막을 수 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 무너지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2절에 원래 솔로몬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12절에 보면은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하고 나에게 맡겨진 포도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전도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포도원, 우리에게 주신 그 현장에 누가 있냐면 13절에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즉 우리의 현장에 예비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귀 기울일 자, 그 자가 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려라. 여기서 빨리 달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빨리 오기 위해서는 무엇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된 뒤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요 전도 캠프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뻗어가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결론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다가 인생의 벽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무엇을 누리시냐면 사무엘하 22장 30절 말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 성벽을 뛰어넘게 하시리라. 그래서 벽을 만나게 됐을 때 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벽을 내 능력이 아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뛰어넘어가는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 하나님만을 전하여 호남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맡기신 그 포도원으로 들어가 하나님 현장에 예비된 자들에게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전도 캠프를 일으키는 주역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인생의 벽을 만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벽을 뛰어넘어가는 그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